62쪽입니다. 고린도서 1장 1절에서 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얻었음을 명확히 선포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성도들이 이 거룩한 신분을 망각한 채 여전히 육체를 위해 기뻐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 썩어질 것만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즉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이것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은 309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6절에서 8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에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해서 한순간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대될 것들을 쳐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것과 거룩함을 입지 않고 사는 것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바뀐 생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럼 거룩을 입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룩을 입은 상태에서 내가 거룩을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을 입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거룩함을 입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미 거룩하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 못난 것들을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둡니다. 이것은 심는 자의 복치이기 때문에 내가 심는 그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것을 위하면 선한 열매를 맺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 행위를 보십시오.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사람을 나무로 비우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 사람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는커녕 내 자신에 있는 육체를 나타내기가 바빠요. 그래서 오늘 육체를 위해 심는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6장 9절에 육체를 위한 남자들은 하나님과 이 반대되는 삶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주관이 돼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육체의 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단지 있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특유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내면 속에 이런 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이런 악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인식하여서 이것을 버려야 되죠. 버리기 위해서는 해산하는 수고가 따릅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버리려고 할 때에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그 한계점에 이르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피 흘리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어디냐 뿌리냐에 따라서 다 틀려지겠지만 씨를 뿌릴 때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뿌리면은 나는 것 같지만, 행위가 나는 것 같지만 금방 햇빛이 찌면은 씨들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땅에 심어야 됩니다. 이 좋은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씨를 심어야지 이 씨가 자라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내 면 속에 있는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씨를 심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씨를 뿌릴 때 사단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칙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씨를 뿌릴 때 사단이 옵니다. 왜? 뺏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사단이 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빼앗깁니다. 또 빼앗기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한테 빼앗겨 봐야지 내가 이 사단에게 빼앗고 나고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뺏기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자극적으로 내 면 속에 불이 타올라야 돼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말씀대로 손잡이 지키면은 이 말씀이 지켜지겠지라고 이러한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이 생각과 이 관념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으로, 주님이 주신 그 관념으로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 찾아보겠습니다. 268쪽.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율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를 잘 관리해서 태어나는 과정까지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아이를 이 땅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말씀도 내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잉태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해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어디 있는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교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입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요. 나타나기 위해서는 또 이것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그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밭에 있는 내 밭,
육신의 생각, 나의 생각들, 나의 감정, 이러한 이 밭을 완전히 엎어버려야 돼요. 엎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밭으로다가 하나님의 씨를 심어야지 그 씨가 자라서 진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거룩함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입었지만 이제 입었으면은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밭, 예수 그리스도의 밭은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이 더러운 맛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밭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밭이면은 우리는 한 단계 더 믿음이 도약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거듭났을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더러운 심령의 밭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본질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본질이 바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사단이 즉시로 오는데 이것을 거듭났을 때에는 반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즉시 넘어집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고 갖지 말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누가 나에게 악을 악으로 갚으면은 2배, 3배 악으로 갚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기가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룩함을 입었다, 승리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미 승리하신 그 사실을 믿고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바꿔줍니다. 그 본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납니다.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것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이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자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까 자기의 이 중심,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나의 감정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서 아주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끝까지 안 나가요. 버텨요. 이것은 자기 고집이지요. 자기 판단이고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작업을 넣으십니다. 어떤 작업이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 통해서 계속 말씀으로 찌르죠.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니까 본인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권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본인도 한계점에 부딪히지. 주님, 내 이 넓은 나의 밭을 내가 주님의 밖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주님, 국률이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권고함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시잖아요. 회개형을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은혜를 받아서 회개의 영을 받아서 막 눈물 콧물로 회개하고 내가 왜 그런 죄를 졌지 하고 마음을 찢습니다. 그럼 며칠 못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그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찢어요. 내가 이렇게 혈기 하나, 또한 남자들은 음란 혈기 이런 거 못 느끼지 않습니까? 이 못 느낀 것들을 마음을 찢는 거예요. 너무너무 찢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기지 못했던 죄들이 이겨지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이 이겨지는 것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것이 진정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는지 구분을 돼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정말 희생되지 않는, 정말 하기 싫은 일들이 하게 돼요.
주님께서 강권주로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더러운 것을 못 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계속 감독되시고 코치 되시니까 계속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이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순종합니다. 또한 순종하지 못해요. 이러한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성숙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바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젖 먹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젖을 먹다가 아이가 막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뺏겼던 것을 억울해야 돼. 과거에 내가 너에게 노예가 됐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사람이 돼서 나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새로운 사람이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또한 넘어졌어도 일어나는 것이.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나의 빛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 빛을 바라보고 갑니다. 혹여 넘어져서도 마귀가 정지합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절대 넘어가지 말고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 나는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는 7절 8개 7번 얻었지만 8번째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의 속성에서 하나하나 빼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심겨진 모든 죄들을 빼내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밭을 예수 그리스도의 밭으로 완전히 밀어주시고 새로운 밭을 주셨습니다. 그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니까 이제는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거룩으로 가는 단계인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우리가 싸움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싸움의 실체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영들과의 싸움이라서 나의 영이 누구하고 싸우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에 있는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우기 위해서는 싸울 수 있는 나이가 돼야 되고요. 또한 싸울 수 있는 장비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밭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은 성령의 검을 주셨고요.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습니다.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다는 건 우리는 이제는 칭이라는 것이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고 이 득이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가 득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내가 내 집을 지켜야 돼. 나의 집은 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룬 나의 몸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 지체예요. 이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나의 집을 누가 지킵니까? 본인들이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나아가서 내가 내 집을 지킨 상태가 이루어졌으면 이제는 누구 집을 지켰습니까? 나의 집을 지켜야죠. 내 가족을 지켜주겠습니까?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나의 집을 지키는 겁니다.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 빨리빨리 자라내야 돼요. 이러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의인은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원하는 바로 살면서 주일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 기도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보편적으로는 들어주시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주님께서 안 들어주십니다. 왜? 자기 육체로서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 육체로서 기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한 가족을 위해서 유식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사 가기 위해서 뭐 자기 자녀 학업이 잘 되기 위해서 뭐 서울대 가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뭐가 되기 위해서 다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득의를 얻은 마음이 할래 완전히 바뀌는 사람은 기도가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왜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을 바뀌었는데 내 가족들을 안 맡기겠습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 또 예수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만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안 지켜줍니다. 예수 밖에서는 마귀가 지켜줘요. 죄만 짓게끔. 너 왜 죄에서 떠나? 못 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있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누가 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이러한 우리 지체들이 많은 스승이 되지 말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한 장성한 자의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아비의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아비가 자녀를 낳는 거예요. 스승이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스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다 스승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스승된 사람들은 자기가 입술로 말한 그 말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도 못 지키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다 시킵니다. 오늘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스승이지 않습니까? 죄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다 스승이에요. 행위로 나오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음란 하나 못 내고 혈기 하나 못 내고 막 성질 냅니다. 죄종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이 안 바뀌니까 계속 그 상에 머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저 변두리에 있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본 뒤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는 것은 이것은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지. 주님과 한영을 완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뭐냐면은 이 성막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행위로 죽으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창피하고 나는 더 좋은 믿음을 가질 거야 하고 가르침을 잘 받으신 분들은 거듭나려고 했겠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에서 또 문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또 있어요. 그러나는 거듭나신 분들이 거만 보면은 다 주의 종이 됩니다.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식과 이 말씀을 잘 배우다 보니까 이제는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 맞죠? 자기가 아는 걸 가르쳐 주니까. 그러나 자기 이 몸으로서 순종을 안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받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마땅히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거나 무슨 기타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했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죄를 범하였을 때, 허물을 범하였을 때 우리가 이것을 축복해 주고 용서해 주고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욕을 받습니다. 누가 나에게 물질을 꾸면 그 안전 아주 난리쳐요. 저는 과거에 권사님이실 거예요. 1,000만 원 엄마를 빌려갔습니다. 안 주더라고요.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직장에 일하면서도 2,000만 원이 날라갔습니다. 차가 고장이 나서 물어줬습니다. 아까워야죠. 속으로는 마음이 타요. 그러나 주님께서 너 내가 그것보다 수십 배 줬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건 감사합니다 가는 거예요. 또 그 사람 앞에 와서 또 세차도 하고 있어요. 울분이 안 나서 어떤 확 나면 저 인간 또 왔네 이래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거 악을 악으로 받지 말고 욕을 욕으로 받지 않고 희생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우주의 만물이 그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직접 몸으로 오셔서 다 행위로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로 지성 속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순종을 잘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신 분들도 내가 거듭났어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죄를 못 이기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하는 것이, 이것은 아직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니 보여주지 않습니까? 너 아직 변화 안 됐어. 너 예수 그리 본질로 안 바뀌었어. 본인이 확정하십시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이길 텐데, 이걸 이론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론적이 들어온 것이 내 몸에 실체가 돼야지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바뀌지 않으면은 수박 겉하게 되는 거예요. 피상적인 삶만 사는 것이죠. 주님이 곧 오시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슨 거창하고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 겸손이 나와야 돼요. 가장 작은 것이 뭐냐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얘야 물 떠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부터 고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부터 고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큰 일을 누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바꿔서 생각하시면은 내가 하기 싫은 거 남이 하면 그 사람이 행위로 말미암아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더 희생하고 더 힘들어도 내가 더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겸손의 옷을 입어야지 이 겸손 속에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거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자꾸 실천을 해봐야 돼요. 처음에는 안 돼요. 버릇이 생겨가지고. 그러나 자꾸 생각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해야지,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계속 겉돌립니다. 다람쥐가 그 쳇바퀴에서 겉돌듯이 겉돌지 못해요. 그 다람쥐가 밖으로 뛰어나면 이제 자연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야지 정말 이 하나님이 정한 그 궤도 속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궤도에서 들어가지,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 진실함이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장성한 자의 그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지 그것이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이것이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지 않습니까? 휴거를 준비하는 우리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사도로 부르심 입은 바울과 이 형제 소수대는 항상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쫓아가는 겁니까? 사단이요 귀시요 마귀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만 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는 삶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완전히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 땅에서 나타내는 삶이 휴거를 주면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들은 어떤 것을 예비하냐면은 큰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니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주의 길을 예배한다는 것이, 신부된다는 것이 뭐 예배 열심히 참석하여 가지고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주일 헌금하고 봉사하고 찬양대하고 뭐 각각 봉사하고 이러한 것들로 주님을 쫓아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이에요. 우리가 본질이 바뀌지만 이거는 다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누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무엇이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의 연수가 그것이 신부된 자로서의 삶이 아닌 자기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신부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은 희생하는 삶이에요. 주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휴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날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그 날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오늘도 주일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나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 날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 날을 사모하는 자는 주는 다시 오실 공중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신부된 자의 도리입니다. 신부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두루마기를 입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내가 준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고 준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으면 다 벌거벗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이 땅에서 펼쳐지지 않으면 누구든지 주님 품에 안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너희가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이 잘 알아요.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조금 뺏겼구나, 그러면 나는 본질이 안 바뀌었구나 하고 주님 앞에 천천히 나갈 때에 주님께서 옷을 입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분별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시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희생이 따릅니다. 이것도 훈련을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또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계속 싸워야 돼. 그래서 마귀랑 싸워서 나의 피가 다 쏟아져야 돼요. 그 나의 피가 다 쏟아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통로에서 나의 혈관을 통해서 계속 돌아가요. 혈관이 막히면 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심지어 죽습니다. 그러면 나의 혈관은 필요 없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 그럼 나의 혈관이 누구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흘러 넘쳐야 돼. 계속 주님께서 나를 공급해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살이 나를 공급해 주셔야지 내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와 싸워서 넘어져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늘 인식하고 깨닫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사모하십시오. 그 날을 사모한 자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기 때문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빛나고 세마포 옷을 입을 벗기려고 돼요. 뺏기지 마십시오. 절대로 뺏기지 마시고 한 단계 더 도약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이루십시오. 성령 충만은 온 영과 혼과 몸의 전인권을 이룬 이 성령 충만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본질이 바뀐 우리들은 죄와 싸우는 이 훈련을 아주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죄와 싸울 수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넘어지는 것을 가지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죄사함 용서함 받고
골고다 그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가 이까짓 것을 못 이겼구나 하고 탄식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네 힘으로 하니까 안 되지, 너 네 힘으로 해야지 이기지 하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일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끊으셔야 됩니다. 끊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이길 수 있어요. 저를 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까지 왔셨습니까? 제 힘으로 왔습니까? 주님의 은혜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